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와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무슨 일이신지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주위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제 무리들 중에 예수님도 가시고 있었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러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22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섭섭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21절과 22절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해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2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보면 마르다는 참 믿음이 많은, 믿음이 훌륭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숨어있는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22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빨간 글씨처럼 아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서 22절에 이 아나이다, 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에이도. 근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눈으로 봐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단집사님이 저기 계시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를 사용할 때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22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또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눈으로 본 것 더하기 소문으로 들은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뭐예요?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그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다 들어주셨구나.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 들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진실한 고백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고백이에요. 22절은. 그럼 22절 보고 여러분들 이야, 마르다가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말은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간절히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원하고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마르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라고 간구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시련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자신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결과물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결과물을 주세요. 이 방향을 주세요. 자신의 기대와 희망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참된 믿음의 간구고 어떤 게 자신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희망과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간구한 거라면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속상해요. 섭섭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이거고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이대로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나는 내가 바랐던 기대와 희망을 나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또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알고 있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막연한 이제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22절은. 그러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 있는 그 시체인 나사로를 내가 지금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예수님은 나사로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살려내겠다 이러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알아요. 우리가 모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한 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죠. 여기도 뭐예요? 아나이다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마르다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상식,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의 신앙이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상태로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메시아가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 그거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살아나리라. 24절에서 마르다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똑같이 살아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는 똑같이 살아난다는 말을 했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 먼 훗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다 두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육체가 죽어서 비록 없어진다고 해도 그 육체는 아무런 문제 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지금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그것이 아예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고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부활의 진리를 마르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는요,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자, 우리 안다라는 거, 세상에서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요, 믿음은 그런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믿는다는 것에는요, 물론 지식과 경험과 이성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안다고 대답했지만 내가 믿느냐고 물어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너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문제다. 이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항상 결단이 필요하고 항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전 뭔가 깨달았나 봐요. 이번에 압니다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한 것도 온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불에다 넣어놓고 커다란 돌덩이를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온 사람들에게 저 무덤 입구에 돌덩이를 옮겨 놓아라.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요. 냄새가 날 정도예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시체를 놔두고 뭘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고 짜증내고 투정내는 거예요. 이게 39절이.
그런데 우리가 말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안 했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거 뭐든지 하나님이 줄 줄로 내가 압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미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불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22절, 24절 다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르다의 지식은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역의 순간에 완전히 쓸모없는 지식이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데 그 현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성과 지식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귀로 들은 그런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보면 세상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볼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딱 기준으로 삼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잠잠히 그 역사를 봤겠죠. 세상의 지식을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마르다는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사역의 순간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떠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방해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라고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태원교회,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개혁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자꾸 이렇게 혁신해 나가는 거. 이게 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카톨릭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예식을 중요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해서 뭐라 하냐면 자, 우리는 예식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맨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됩시다. 이것을 주장하는 주의가 개혁주의예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자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고 개혁교회예요. 근데 이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가, 장로교회가 표방하는 최고의 우선 가치입니다. 왜 이런 가치가 나왔냐면 중세시대 여러분 카톨릭을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몰라요. 성직자들을 돈을 주고 성직을 팔고 교황이 온갖 쓸데없는 짓 하고 간음하고 여성들을 거느리고
불을 착지하고 왕과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부패의 온상이었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기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저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혁교회예요. 그런데 그건 과연 중세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장로교를 표방하고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개혁이 멈춰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개혁이 멈춰져 있는 교회입니까?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교회죠. 이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재정에 투명하지 않아요. 우물딱주물딱 하고 끝내요. 늘 성도들이 교회 재정에 와서 궁금함이 있어도 답변하지 않아요. 뒤로서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유용해요. 이 개혁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또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늘 소송이 끊이지 않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교회에서 뭘 배우고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 재정 하나 투명하게 못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투명하게 가르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우리 전통이에요. 이거 우리 관행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전통과 관행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해야 할 거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 개혁되어야 할까요? 그런 것만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고 성전이니까 우리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맨날 개혁되고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인 우물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자신의 설교에 만족하고 자신의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목사는 그 시간부터 끝난 목사예요. 그 목사는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자신의 설교에 만족하고 자신의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성경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지식만을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재탕, 삼탕 우려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과거에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현대에다 맞춰야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날이 발전하는 신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고 깨닫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려니까 감동이 없어요, 성도들한테서. 그러면 목회자는 신학적인 정체성이 와요. 위기가 오는 거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에 만족해, 내 믿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경 읽지 않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고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돕는 믿음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형교회 가서 보세요. 뭔가 교회가 뭘 하나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꼭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데, 특히 많이 배운 교수들, 학자들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개혁된 교회 교인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정말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필동적으로 내가 정말로 1대1로 만난 주님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지식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읽고 깨달아서 느껴지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울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의 개혁은 멈추고 고인물이 돼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고 말씀 마치죠. 공룡 화석입니다. 공룡 화석. 공룡은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자연재해로 이제 죽었죠. 땅에 묻혀 있는데 이제 수천 년 후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 공룡은 살았을 당시에 화석이 됐으니까 뭐 변하지 않았겠죠? 그죠? 화석이니까. 또 진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저 화석된 공룡처럼 우리의 믿음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 과거의 전통, 형식, 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우리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믿음입니다.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것.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를 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면 자들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의 믿음에 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더 진실한 믿음을 주세요. 더 거룩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공룡의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은 내가 최고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부단히 나를 개혁하고 부단히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개혁교회 교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